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레위기 12장 이 말씀은요, 8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12장 안에는요, 인간의 출생, 또 죄의 기원, 또 부정의 본질, 그리고 또 복음의 필요성까지 농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임신과 출산을 주님의 가장 큰 복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주님께 사람을 창조하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죠?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해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출산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는 아이 뵌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빼고요, 교회 시대의 경륜에서는 복입니다. 그죠? 출산은 분명 하나님의 복이고요, 태의 열매는 주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마음에 품고 레위기 12장을 읽으면 좀 당황스러운 어떤 내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기 1절과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산의 아이를 낳으면 이래 또한 부정하노니 곧 그녀의 결각함으로 인해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부정하리라.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부정하답니다. 부정하답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12장 끝까지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산모에게 번제 헌물과 더불어서 죄 헌물까지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출산이 죄인가? 아이를 낳는 행위가 주님 앞에서 어떤 정죄의 대상인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출산 직후에 여인을 향해서 언클린,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시고 또 죄 헌물을 요구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하지 못하면 이 레위기 12장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분명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출산 자체는 복입니다. 근데 출산에 따르는 고통은 죄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6절에 보시면 범죄한 이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만이 내 남편에게 이르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며. 주께서는 이 수태 자체를 저주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이런 임신과 출산이 지금과 같은 위험과 고통을 동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생명은 여전히 축복이지만 고통을 동반한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레위기 12장에서 주님께서 산모를 부정하다 말씀하신 이유는요, 출산 행위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출산을 더러운 행위로 규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출산이 아니라 출생이 있습니다. 출산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출생 자체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보세요. 51편 5절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진단한 고백입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죠? 욥도 마찬가지. 욥도 보시면 욥도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이게 그냥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되게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심지어 벌레로 말씀하시잖아요. 25장 4절.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출생을 결코 어떤 중립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고요, 어떤 행동하기 이전부터 이미 본성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 가신 말씀과 이제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시네요. 이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again, born again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출생, 이게 아무리 정상적이고 복된 출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두 번째 출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must입니다, must.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 12장은요, 단순히 어떤 아이를 낳은 산모를 관리하기 위한 위생 규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출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속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산모를요 부정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드려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해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낳은 여인, 처음에는 unclean, 부정했어요. 근데 이 부정했는데 이 부정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속죄를 통해서 정결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그림자죠. 그죠? 한번 이제 1절부터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모에 관한 이 정결 규례는요, 당시 사회 풍습이나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손아셨죠, 그죠? 산모의 정결에 대한 이 규례는요, 어떤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이 아닙니다. 위생 간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이 부정이고 무엇이 정결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신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의 출생과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옛 이스라엘 어떤 규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될 수 있는가, 이걸 배우게 됩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산의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그녀의 병약함으로 인해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부정하리라. 우선 먼저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상 말하여 이르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이 규례를요, 이방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네요. 이 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럼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백성에게 인간의 실체를 가르치십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요, 인간의 본성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다고 해서 출생의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조차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여기서 씨를 수태한다는 말 표현은요, 결혼 안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임신, 그걸 전제합니다. 음행이나 불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임신과 출산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래 동안 부정하다.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은요, 산모를 향해서 부정하다 선언하십니다. 부정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출산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산은 태 열매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산모를 부정하시도록 하신 이유는 뭡니까?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 곧 그녀의 병약함으로 인해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설명부터 붙입니다. 부정함의 이유가 뭐냐? 병약함 때문입니다. 이걸 인퍼머티, 연약함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산 이후 산모는요, 피해 유출이 있죠? 육체적으로도 극도로 연약해지고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도 양말을 신고 있잖아요. 뜨거운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산모를 분리시켜서 육체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건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배려하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지 의학적, 위생적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동시에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이고요, 정결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존재로 출발했습니다. 출생 자체가 이미 문제를 안고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잠깐만. 순서가? 네, 그죠? 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출생이 아무리 복되고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출생 자체가 어떤 죄성을 가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산모를 부정하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출발부터.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보시기에 정결이 필요한 존재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겠죠. 출생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12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요,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출발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출발점 위에서 주님께서 이제 할례와 정결의 기간, 또 속죄 예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가겠습니다. 3절. 여덟째 날에는 그들이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산모의 부정과 정결의 우리 한 가운데서 갑자기 아이에게 할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출산과 동시에 등장, 이 할례 명령은요, 인간의 출생에 가진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는요, 모세율법에 처음 등장하는 규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언약의 표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그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태어난 지 8해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8해가 되면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네요. 14절. 포피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 아이 곧 그분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할례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8째 날을 정하셨을까요? 성경에서 7은요, 항상 완전수,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8은요, 그 완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산모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1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 8째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는 이 아이가 이제 부정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새롭게 들어온다는 선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표식이 바로 8째 날의 할례인 겁니다. 8째 날은요, 또 성경 전체에서 새 출발이 아닙니다. 새 출발, 부활. 부활 이후의 첫날은 바로 8째 날입니다. 그죠? 새 창조의 시작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8째 날의 할례는요, 어떤 의학적인 어떤 절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 영적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도 8째 날이 되게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째 날이 되면 그 8째 날이요, 혈액 응고 기능이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응고가 됩니다. 그리고 출혈의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의학적으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법은 결코 잔인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태어난 아이 8째 날에 할 일을 행하냐. 이게 잔인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때가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조차 할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스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렇게 일러준 이름이더라. 와,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셨네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인간의 출생이 가진 모든 조건을 친히 담당하시되 죄는 없는 분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할례 자체를 어떤 최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6절.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야,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네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해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됐습니다. 보시면 할례를 행하고 너희 뭘 제거하라고요?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했다는 사실. 이 진리는요, 신약에서도 분명히 표현되죠. 그죠?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할례를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어떤 거예요? 육신의 죄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성령의 검,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혼과 몸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보이지 않는 할례입니다. 이걸 내표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3절 말씀은요, 출생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의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12장 4절.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2절에서 언급된 1회 동안의 부정 어떤 기간이 끝난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순서를 밝힙니다. 먼저 1회 동안의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 정결의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아이를 낳은 산모는 총 7 더하기 33 하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구별하여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뒤에 라는 말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부정의 상태를 계속 연장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정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결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제시합니다. 산모는 1회 동안 분리된 후에 즉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전히 산모가요, 출산 이후의 회복 과정에 있다는 것,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정결을 향해 나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산모에게 이제 분명한 제한을 주십니다. 왜냐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는 거룩한 곳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 이건요 희생제사 이후에 나누는 화평물과 같은 함께 먹는 식사, 뭐 예배, 교제를 포함합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 명령은 단순한 접근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출산 직후에 면역력이 약해진 산모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일과 33일, 총 40일이라는 기간은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노아의 홍수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언제나 시험의 기간, 시험, 실현, 단련, 준비, 정화, 이런 기간입니다. 40일의 숫자가. 그 때문에 레위 12장 44절에 나타난 이 산모의 40일 역시 하나님께 정하신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산모는요 세상의 활동에서 물러나서 자기 몸과 아이를 돌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이건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정교를 완성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다는 게 조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는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이 5절 말씀은요 4절과 대절로 이룹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보내서 총 40일이었는데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두 1회 동안 부정합니다. 14일입니다. 그리고 33일이 아니라 66일 동안 정결케 하는 피 안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14 더하기 66 뭐예요? 80일. 그러니까 80일 동안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사람들이 이거 성차별 아닙니까? 얘기하면 성차별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묻습니다. 성경은요 이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차별이 아니라 구별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로 창조하셨는데 동일한 역할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개의 성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는 구별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별의 원리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누가 읽으셨죠? 거기까지 했어요? 했다는 얘기구나. 여기까지 했대요, 형제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인 자 보면 하나만 있으면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 싼 사람인 자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네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
와, 무슨 얘기예요? 정말 균형 잡힌 관점의 얘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할과 질서에는 구별이 있지만 가치는 동등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328절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레위기 12장 5절에서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 정결의 기간이 2배가 될까요? 성경은요, 여자를요, 열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남자 여자가 있으면 여자를 미커 베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커, 비교법이죠.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연약한 존재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2장 14절.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지능이나 어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와 범주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성경은 여자가 본질적으로 더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 더 약한 존재이다, 더 세심한 다룸이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와 아이를 더 오랜 기간 분리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옛날에 어떤 위생 환경과 의료 수준을 고려할 때 이 규례는요, 산모와 여자아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더 오래 품으신 거예요. 이 구별의 원리는요, 성경 전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사람이 그것을 차별로 왜곡할 때 발생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요, 이 구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하노라.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2장 5절 말씀은요, 여자를 낮추는 말씀이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말씀을 좀 학을 떼고 덤벼듭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여자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더 연약하게 더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다. 출생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배려하심 속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규례는요, 인간의 출생이 얼마나 연약한 출발인지를, 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세심한 다름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취하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물로 취해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산모가요, 7일, 33일, 아니면 14일, 66일을 지내는 이유는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기간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보세요.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보세요.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정결의 기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6절에 오니까 하나님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시 하늘을 묶으시네요. 그러니까 기간에는 구별이 있었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 속죄의 방식, 정결케 되는 길,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동일하다, 그겁니다. 그러나서 보면은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결이라는 것이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모는요, 자기 상태가 괜찮다고 느낀다고 해서 임의로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야만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인간의 조급함으로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의 판단으로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요, 이 하나님은 산모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취합니다. 1년 된 어린 양. 번제물은요, 제물을 전부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자원호물입니다. 이건 전적인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출산은 죄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분명 하나님의 복이죠. 그죠? 산모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아이를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번제물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3절 읽은 말씀이죠.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근데 여러분, 번제 헌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이어서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헌물로 취해서 가져와라 말씀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서 출산이 복인데 왜 죄헌물이 필요합니까? 산모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아이를 낳았다는 행위가 죄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헌물은요, 출생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죄성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10편 51편 5절 읽어볼까요? 10편 5절. 그래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고백이 죄헌물의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결, 속죄가 필요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에게 헌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산모, 그녀가 이 죄헌물을 취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산모가 가져갑니다. 헌물을 드리는 주체는 아이가 아니라 산모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낳은 여인이 죄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하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결이 필요하고요, 속죄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물은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산모가 직접 희생제사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요, 정결과 속죄의 길을요,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건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 곧 예수님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은요,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고요, 죄헌물은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6절 말씀은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통해서 희생제사와 중보자를 통한 길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드려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이게 레위 12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산모가 가져온 모든 분리의 기간과 정결의 시간, 그리고 준비된 헌물은 다 이 한 구절을 향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7절은요,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드려. 성경은 속죄의 주체가 산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산모는 헌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지만 이 속죄를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기다림과 분리만으로는 정결하게 이룰 수 없고요, 어떤 노력이나 수련으로도 속죄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속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그녀를 위해서 속죄할지니, 속죄는 산모가 스스로 자신을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중보의 원리를 잘 보여주죠.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중보자였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중보가 되셨습니다. 읽고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입니다.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구약의 시장은 반복적으로 속죄를 지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피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 정결은요, 산모의 느낌이나 어떤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결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산모가 충분히 쉬었다고 느낄 때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속죄를 선언하실 때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과 정확히 일치하죠?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회개했다고 느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규례는요, 특정 산모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모든 출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출산의 결과와 상관없이 인간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결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또 속죄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 말씀은요, 산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절이면서도요, 동시에 복음을 열어주는 구절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문제를 안고 출발했고요, 그 죄의 문제는 교육이나 수양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와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장 14절. 10장 14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레위기 12장 말씀인 거예요. 그죠? 마지막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이 레위기 12장의 결론입니다. 그죠? 여기서 6절에서 사무엘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헌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8절에 이르러 하나님은 즉시 하나의 예외 조항, 예외 조항을 주십니다.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재력입니다.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요, 정결과 속죄의 길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정결의 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속죄의 은혜를 축소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없는 산모는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중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죄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희생제물의 크기나 그 값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희생제사가 들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양이든 비둘기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정결케 된다는 거,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 희생제물의 값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속죄의 선언에 의해서 주어져요. 감사하죠.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그 정결에 이르는 길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유한 자만 속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은혜죠. 그죠? 누가 뭐 2장 볼까요? 2장? 누가 뭐 2장 보겠습니다. 2장 24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태를 이어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께서 주의 율법에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제가 예전에 구원받고 나서요, 처음에 신약성을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신약성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보면요, 12장에서 아까 능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들 능력이 안 되거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힘을 줬거든요. 아, 되게 가난했구나. 야,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한 집안 이게 너무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요,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어떤 정결케 하는 은혜가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구나,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은 산모조차도 율법 아래에서 동일하게 정결의 구절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둘기 제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정결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속죄의 효력은요, 재물의 값어치나 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산은 복이지만 출생은 여전히 속죄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 속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은혜죠. 그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산비둘기나 어린 양을 가지고 성막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입니다. 속죄의 길은 막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열려 있어요. 이 정결케 하는 은혜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주님 보시기에 정결케 된다고 선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이죠. 그죠? 예, 우리 이 시간요, 마무리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였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정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